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성경이 환상이 나와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단을 정리해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스가랴가 7번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것이 7절입니다. 위로와 메시아 시대에 대한 환상을 설명하려 하는 거라.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이 전부 다 환상으로 임한 겁니다. 환상으로 임해서 8절에 붉은 말탄자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언약 백성과 성전의 회복을 주제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 있는데 이거는 네 뿔이라는 것은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은 역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 개의 뿔이 큰 게 있는데 눈 사이에 섰다 하는 거. 그게 알렉산더 대왕으로 다니엘서를 볼 때 봤잖아요. 그 뿔이 꺾이고 난 뒤에 네 뿔이 밑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땅을 분할해서 가져간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힘들었을 때 이제는 그 뿔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기술자를 보낸다. 기술자를 보내서 그 뿔을 뽑아버리겠다. 2장 1절부터는요, 청량줄을 잡는 환상을 보여줬는데, 청량줄은 뭐 우리가 대반 알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사판에 사용되는 거니까. 3장 1절부터는 여호수아의 정결 환상.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올라와서 해야 될 일을 사실 다 못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위가 워낙 크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15년간 시간이 끌려가는 중에 이제 학계 선자를 통해서 책망듣고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중에 여호수아를 정결시키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때 스가랴가 옆에 있다가 관도 씌우소서, 옷을 바꿔 입는 것은 거룩한 옷으로 바뀌어지는 것, 더러웠던 사람이 깨끗해진다, 이런 의미였고, 그리고 관도 씌우소서 하니까 주권까지 권한까지 다 입혀주라, 이런 이야기였고, 그리고 3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첫 시간에 우리 봤던 건데요. 아무리 위로를 받을래도 마지막에 메시아가 와야만이 온전한 위로가 있다 하는 것을 스가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도 역시 위로가 필요했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뭡니까? 우리 재림 때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나고 이제 시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잖아요. 6절부터 10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끝에다가 10절 끝에다가 9장 9절로 간다 이렇게 쓰라 그랬죠. 9장 9절로 가면은 9장 9절부터 14장까지 끝까지 전부 다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올라가실 때 당신의 집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제 마지막쯤 되었을 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소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잘못됐고 말씀도 잘못 가르치고 너가 못되었다. 그래서 그걸 확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6절과 10절 끝에다가 9장 9절로 간다. 9장 9절부터 14장 전체가 14장까지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순금 등잔대 그리고 또 두 감람나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도 역시 스가랴는 계속해서 보여주는 천사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마다 다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천사가 안 가르쳐 줄 수 없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물어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답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렵거든.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앞과 뒤를 아니면 전체를 여러 번 보다 보면은 기다려 보면은요 언젠가 그 말씀이 보여져요. 보여주는데
그걸 무리하게 해석하려 하다 보면 이건 내 말씀이다 하고 해석하려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 삭트기 시작한다고. 마귀는 그걸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르게 성경을 배워서 바르게 살아라. 그걸 순종이라 이야기하는데 성경 열심히 읽는데 엉뚱하게 살아봐요. 그 이단되죠. 우리 주변에 이단이 한두 개가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부 다 그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두루마리 환상. 자, 지난 시간에 우리 5번째 환상으로 두 감람나무 이야기 했거든요. 이 두 감람나무 이야기 한번 봐요. 답이 4절부터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물었죠. 물었으니까 당연히 답해 주겠죠.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죠. 나의 영하고 영이 이제 이해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영이 뭐냐? 좀 뒤에 가다가 내가 설명을 한번 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우리 잘 외웠던 요절이죠. 큰 선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면서 중단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격려해서 다시 놓게 된다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쳐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거든요. 그건 끝장을 봐야 됩니다. 목숨 걸고 끝장 봐야 돼요.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은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니까 가다가 중간에 아니다 하셨거든. 그만해. 그 실수죠.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평생을 자기 헛바퀴 돌리고 말이야.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쉽게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가다가 어렵거든. 두 손 두 발 놓고 자신을 돌아보고 온 길을 돌아보고 가만히 서서 한번 기다려보는 거라.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런가 아닌가 공백기를 좀 두는 게 좋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은 스룹바벨로 시작했으니까 스룹바벨로 시작하는데 스룹바벨로 시작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춰야 된다. 11절에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13절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러면 누굽니까? 그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국교회에서는 나온봉이라 하고 하나는 뭐 박태서이라 하고 저끼리 둘이 갈라했네. 그래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영혼을 많이 잡아먹었습니까? 여기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교환 공동체로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다가 재건할 때 이제 격려가 필요한데 그 격려를 했으니까 우리 오늘 성경 환상을 잘 본 겁니다. 성경이 이제 보다 보니까 환상 보는 실력도 이제 확실히 늘었고 이런 실력들이 겸비되면요 나중에 계시록의 환상들도 어렵게 볼 생각을 안 한다고 말씀으로 본다고. 그리고 이제 5장 지난 시간에 우리 못 봤던 거 5장 1절로 왔습니다. 두루마리 환상인데요. 이 두루마리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처음에 여호수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했죠. 6지파가 양산에 올라가서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만약에 형상을 그린다면은 그렇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으니까 이 말씀으로 요약해서 본다면은 레위기 26장에 있던 말씀을 신명기에서 재해석하잖아요. 재해석에서 설명할 때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에 있는 축복은 28장 1절과 14절이고 저주는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쭉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고 온 세상에다가.
그때 우리는 상관없다고 살고 있었지만 온 세상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다가 저주 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갖다 붙는 겁니다. 폭격기가 폭격을 하듯이.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은 복 받을 사람이 있죠. 복 받을 일을 하고 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들어오는 나가나 복을 받으며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 가서 또 폭격을 한다. 폭격한다 하면 나쁜 거 같지만 복이 덤태기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알고 내가 어떤 복 받을 사람으로 살았는가 한번 돌아봐 봐요. 꽤 복 못 받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까짓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하고 복된 말씀들을 배우고 복된 사람을 사는 거죠. 살면 이제 상황은 달라지겠죠. 자기를 돌아보면 틀림없이 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 이야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사람 개인별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거는 그만 해서 그렇게 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 그래도 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답답하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 이만큼 했는데 와 안 줍니까? 이런 원망과 섞인 소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비밀하시겠습니다. 그래 가능하면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능이 활발하게 되어서 전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난 뒤에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마침내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거기다 담아준다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그냥 감아대요. 감아대는데 답답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두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말씀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누가 두루마리가 훌훌 다니면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에 나무와 돌과 아우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거기다가 우상숭배를 얼마나 하고 있었을까. 돌로 또 뭘 만들어 놓아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에바 속에 한 여인을 여갖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죄와 포로됐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포로됐던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아마도 옛날에 창세기 때 야곱이 바다나람의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와갖고 베델에서 위기가 한번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단장품을 다 내라. 단장품을 내라는 우상을 내놔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 식구들 몸에 우상이 있는 거야. 그 우상을 다 내가 나무 밑에다가 묶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고레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 돌아가라 해가 돌아오기는 오는데 그 속에 또 오모장하고 가온 거야. 거기서 또 나쁜 짓 하던 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것이 에반이라 하고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절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에바는 말통이잖아요. 말통 속에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한 여인이 거다가 탁 앉아있는 거야. 그때 둥근 납조각을 든다 하는 말이에요. 납조각으로 임봉한다 이런 말입니다. 에바 안에 들어있던 여인을 납으로 봉인한다잖아요. 봉인을 해서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어귀 위에 던져 인을 쳤다 그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또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럼 잘 알겠죠. 그들이 에바를 천지사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은 에바를 어디로 옮깁니까? 그 악한 한 여인이 에바 통 속에 들어간 걸 나무로 뚜껑을 덮었고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들고 날아간다는 말이죠.
날아가서 어디로 가는가 물으니까 그가 11절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서 머물게 되리라. 우상이 되겠죠. 뭐. 여인의 우상이 되겠죠. 여신이 되겠지 뭐. 그러니까 그 귀한 공동체에 끌려왔던 같은 것들이 거기다가 다시 돌려보낸 것들이 나중에 바빌론의 여신이 있거든요. 그게 말이 아닙니까? 나중에 여신, 남신, 뭐 또 아들신 이런 게 아들신 예수로 그렇게 바빌론 종교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수와 마리아를 흡수시킨 겁니다. 그게 변형된 종교가 가톨릭이 된 거거든요. 아이라 하지 뭐 자기들은 끝까지 아이라 하지만 변형되는데 변형이 얼마나 교묘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속일만 했거든요. 그런데 루터를 못 속인 거야.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니고 개신교가 그냥 회복된 거야. 원래 개신교가 고대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내려오고 있었고 중간에 바빌론 이걸 흡수하면서 개신교가 안 보이는 것처럼 됐다가 다시 꿈 깨고 나온 거야. 500년 전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7번째 환상이고요. 환상 어렵지 않죠? 다 보이죠? 8번째 환상 마지막입니다.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이 있는데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이 언어들을 문자들을 계시록에서 유대인들은 자기 히브리어 글자니까 잘 알잖아요. 계시록에 옮겨놔요. 옮겨서 어떤 심판이 있을 때 이 글을 옮겨서 썼단 말이죠. 재앙이 있을 때 인재앙, 나팔재앙 12개가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하늘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먹거려들던 천사가 있고 다른 천사들은 잠시만 기다리라니까 하늘에 네 모퉁이를 잡고 서서 잠시 기다린다 하죠. 그게 바람이라 했죠. 그렇게 바람이 불면은 환란이 땅에 임하겠죠. 그런 것들을 인재앙 때 이걸 가지고 와서 묘사하는 것처럼 여기도 역시 가면 내 바람이라는 게 그 천사가 들고 있었던 바람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 인간사를 손바닥 위에 난 먼지처럼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있다가 나아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이게 계시록에도 이 네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이 가서 뭘 하는가를 보면 되겠지. 말이 문제가 아니고 흰색 말로 왔으니까 흰색 말의 의미가 뭐고 이렇게 환상을 보려 하지 말고 글을 계속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갔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갔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더니 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아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녔습니다. 다니면 뭐 했나 말이죠.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는데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바빌론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했으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회복을 얻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겠죠. 풀렸으니까. 자, 이게 이제 8가지의 환상인데 이 환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하고는 마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때, 그리고 오늘 이런 환상들을 잘 설명을 듣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냥 인지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미래에 될 일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배워놔야지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잘 보이겠죠. 다니엘서 같은 성경들을 잘 읽어놔야지 거기서 인용된 글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득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잘 보이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러면 전체 스가랴가 받았던 게 7번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환상 8개가 보이는데 그걸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여호수아의 면류관이죠. 대관식입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바꿔 입히고 난 깨끗해졌다는 말이죠. 깨끗해졌는데 옷만 깨끗하게 입히지 마시고 관도 바꿔달라는 거라. 그러니까 스가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바꿔줘요. 근데 그게 여기 대관식이다.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세웠으니까 아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복된 거죠. 그리고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삭신한다는데 옛날 성경에 순이라 했습니다. 그게 삭시나 순이나 같은 말이죠. 마켓. 그러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뭐냐 도대체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진정한 회복은 주님께서 오셔야 되니까 삭시라고 순이라 표현할 때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우리 구원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자 주님 오시는 것. 그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의미로 받을 때는 여기 이제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 와서 재건하고 또 인간 고레스가 도와서 칙령이 내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그거 전부 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리고 건축이 이루어진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논쟁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임하여졌다. 그죠? 집이 건축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흰이라 했는데 흰을 동그라미 치고 이 뜻이요. 히브리를 직역하면 은혜입니다. 흰. 그런데 유다 왕 16대 왕이 요시아거든요. 우리 요시아 왕을 볼 때 기분이 좋았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전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다는 겁니다. 읽을 뿐만 아니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질문에 대답도 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시아 왕이 얼마나 잘했어요. 속이 시원한데 여기 아들 흰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신다. 그러면은 요시아를 두라는 겁니까? 요시아 이름이 왜 하필 또 흰으로 다른 이름을 썼나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요시아가 했던 일처럼 남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도 교회에 남아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먼데 사람 바벨론 사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자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가 마구 복을 주실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조건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 앞에 뭐가 있어요. 뒤에 뭐가 있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맞죠? 앞에 좋은 말 우리 다 읽었죠. 그런데 뭡니까?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된다는 거예요. 안 들을진데 이같이 안 된다. 빵점이다. 간단하죠.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요, 우리에게 교만이 생겨요. 교만이 생겨서 어줍지 않은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된다고. 자기한테, 자기 속에 있는 혼과 육이 마귀의 손을 자꾸 잡으려한다고. 세상을 잡으려한다고. 그러면 탈나는 겁니다. 자, 그럼 7장 1절과 7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네 번째 이제 주제인데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70년 동안 그 먼 땅에 6개월을 걸어서 가야 될 그 땅에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 잡혀가서 70년을 살면서 가난해부터 시작해서 슬픔에 젖기 시작해요.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잡혀온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다 불탔다 하니까 애절하 하면서 막 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날짜를 잡아요.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월의 금식이 있고 4월의 금식이 있고 5월의 금식이 있고 7월의 금식이 있는데요. 10월의 금식은 시드기야 왕 9년에 포위됐던 것을 슬퍼하며 아파했다. 4월의 금식은 성이 함락됐다. 함락되고 난 뒤에 잔인하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4월, 5월 한 달 동안 사람이 죽고 그러고 난 뒤에 5월에 자기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하느냐 이유를 대면 성전이 불타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7월의 금식은 총독 그달랴가 그때 죽었다. 예레미야 끝에 가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10월, 4월, 5월, 7월의 금식이 전부 다 슬퍼서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념하고 금식하는 날로 잡은 거야.
그런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가 보니까 집지다가 죽는 대긴 데에서도 거기서 했던 여기서 하면 또 등신 같잖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고 집 지으라고 돈도 다 줬는데 어쨌든 이유가 있어 집을 못 짓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가 그렇게 회복하려고 하면 옛날 그거 다시 해야 되는가? 70년 해오던 건데 말까 할까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에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2절 그때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켄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물어보는데 또 뭐 성경을 읽어서야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라고 다 주의 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보라면 등신됩니다. 목사도 어떤 부분에는 목사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말씀 모르면은요 등신됩니다. 등신 바보 됩니다. 물어야 돼. 내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건신하리까? 5월에 금식을 할까 말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0월에 금식,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봐요. 70년 동안 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봐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가 2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반복으로 써서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금식에 대한 이해가 그 끝에다가 이사야 58장 써놓으세요. 이사야 58장 우리 다시 뒤져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니 그 써놨다고. 그리고 잘못된 금식도 거기 써놨다고. 한번 보고 푸득 찾아줄게요. 이사야 58장. 오늘 이 정도 되면은 앞으로 실수 안 할 겁니다. 58장에 보면은 크게 외쳐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있는 그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금식을 합니다.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자 금식한다는 뜻이 의미가요. 우리 밥 굶고 아이고 배고파라 하고 있는 그게 금식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 땡깡 놓는 거고 그 땡깡 놓는 그 땡깡이 통할 때마다 응답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 온전한 응답이 안 된다 그것 갖고는. 그런데 여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금식에 대한 의미는요. 자기 마음을 흔든다. 괴롭힌다. 굶음으로 자기 영혼을 흔든다는 거야.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잠자고 있는 거야. 영혼이 굴굴 자고 있는 것을 굶으면서 자기 영혼을 깨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런 말이죠. 마음을 괴롭게 하되 그게 금식하는 단어의 뜻이 촘이거든요. 촘이 흔든답니다. 흔든다. 뜻이 그래요. 굽는다가 아니고 그 뒤에 3, 4 적용으로 가면 굽는다도 나오겠죠. 그러면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도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똑바로 알도 안 하고 하고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뭔지 아나?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끊어주며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금식하는 자의 자세가 이렇다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피해가 슬슬 피해가 안 도와주려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진정한 그 음식은 이런 행위가 따라오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빚이 새벽까지 빌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린 다 공경에 빠질 때 금식하니까 진짜 금식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병도 나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게 된다. 할래 말래 똑바로 해라. 금식. 자, 금식 돌아갑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금식이 아주 금식의 금자도 기억자도 못 따라가는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을 원어적 해석을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인데 금식의 효과가 대단하잖아요. 대단한데 진짜 진정한 금식을 할 수 있나 없나. 여기에서는 이 금식은 이제 그런 거야. 70년 동안 했던 그것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금식의 의미가 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5절에 그러면 5째 날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6절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서를 읽어봐라 이 당신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오경을 통해서 오경의 그 중간에 구름다리처럼 신약의 산상수훈으로 구름다리가 시내산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에 온갖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실 때 전부 다 성경의 사람들이 무디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듣도록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으면 기분 나빠서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한 거 있죠. 가수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갔다 했죠. 그래서 멀리 떠나간 가운데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다 했죠. 두 번째 또 보냈더니 또 죽여버렸고 세 번째 할 수 없이 내 아들을 보내면 A를 안 지키겠나 싶어서 주인의 아들을 보냈더니 동구 밖으로 끌고 와 죽여버렸다 했죠. 그게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직접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장로들한테 하신 말씀이야. 어쩌면서 너 내일을 죽인다 이 말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결국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겠다 하고 주의 영을 받는다 하고 주의 영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어떻게 순종할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거라.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보세요. 다시 우리 선포하고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4절보다 적으세요. 16절 앞에서 꺽쇠를 하고 21절 끝에다가 꺽쇠를 내서 그 끝에다가 25절로 간다. 그럼 중간에 가룟 유다 아닌 유다가 또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 질문을 또 속에 넣을 수 없어서 건너뛰는 겁니다. 개정 구조로. 21절 끝에다가 25절로 간다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25절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을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 진짜 하나님에서 영이 임하면은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건너편에 보면은요, 뒤에 가면 또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또 하는데, 그건 놔두고 한번 봅시다. 15장에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첫 번째 관계 이야기하는 게 주님과 우리 사이는 포도나무 관계라는 거라. 주님은 포도나무 둥치고 우리는 가지라 했는데, 그 이야기 너무 잘 알죠.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란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이거 인정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로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있는 것을 뭘 이야기하는가 한번 봐요. 7절. 요거 7절을 아주 각을 잡으세요. 박스를 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여서로 수없이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가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쑥 돌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무슨 어물어물한 게 돌아있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잖아. 그래 그거 조금 그 느껴지면 막 큰 소리 치고 하죠. 우리가 겸손치 못한 행동도 하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편이 되었어요. 믿습니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어. 그러면은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요? 그가 내 속에 임하잖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준다 하잖아요. 그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은 무슨 물건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 읽고 매일 배워서 집어넣는 사람이 하나님의 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지 듣고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그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6장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서 읽어봅시다.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아까 영은 뭐라 했습니까? 진리라 했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면은요 허물허물하게 부엌에 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감동과 감화가 오잖아요. 전율이 오잖아요. 깨달아질 때. 그게 하나님의 영이야. 다시 그러면 그걸 보편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규례와 율례와 도, 구약에서 하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곧 영이단 말이야.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셨단 말이야. 영으로 내주셨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또 말씀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진리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참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런 걸로 자꾸 표현해서 내려오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맺겠다 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임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 이야기를 에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찾아본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한 건 아마도 성경에 아니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합당하게 받아들이면은요 말씀에 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것을 각인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다시 14장 아까 그래서 보다 본 것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21절부터 25절로 넘어와서 5절에서 31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안에 있는 이야기는 8절, 9절, 10절에 보면은요. 1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죄를 짓고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8절에 16장 8절에 심판에 대해서 그가 성령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이것도 죄는 뭐고 또 의는 뭐고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이걸 여러 번 읽어보면 되겠죠. 이거 큐트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보려는 게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보세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거 장래 알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이게 때가 마지막 때인지 아직 멀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알게 하면서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살다가 때가 돼가 우리 감화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상한 성부를 걸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부를 거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압축해 보니까 오늘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오셨죠? 함께 하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을 바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어진다. 그래서 향기, 소금, 빛, 등대 이런 것들 선한 삶이 나타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선전판으로 하나님의 광고판 다시 이야기하면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선교, 이삭의 선교가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성령이 임하신데 그저 막연하게 성령이 아니고 진리가 그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홀리 음성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믿어지게 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확실히 믿고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다 저렇다 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요. 없다 말다 하지 말고 신학적으로는 그는 안 되는 겁니다.
직통계시는 이제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통계시 같은 말을 하거든.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거든요. 이게 50대 50이 확률로 맞으니까 그냥 놔두고 우리는 그 말씀이 성경에 비춰받을 때 그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아멘입니까? 직통계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적으로. 그 직통계시가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없는지 있는지 누가 알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직통계시가 너무 혼란을 우리한테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직통계시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할 때 그러면 어설프게 합당해갖고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 속에 확실히 붙잡힘을 받았을 때 그런 말씀들도 들으면 분별력이 생긴다. 됐습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헷갈리지 맙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헷갈린 사람이에요. 다 그래요. 목사님들 다 그렇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벽에 주시는 말씀대로 확고하게 이래서 더도 덜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